오늘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자리에 성환이와 주연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군요. 어디에 있든 조직신학적인 용어로는 두루 편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고 몸가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이곳에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입부에 스포츠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테니스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러고선 이제 사실은 예화로 사용할 주인공을 오늘날 뭐 테니스계에서 고트, greatest of all time, 전 시대를 거쳐서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이제 이야기 거론되는 그 노박 조코비치라는 세르비아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레슬링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그냥 중학교 시절 뭐 제가 엘리트 선수가 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같이 운동에 참여하는 정도까지는 경험했다가 그 이후로는 어떤 종목에 있어서도 뭐 엘리트 선수 경험을 하지 않았고 수영만 이제 늦은 나이에 정식 수영을 시작해서 마스터스라고 생활체육인이 되어서 정식 시합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조코비치라는 사람은 이제 저희가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카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 가운데 그 노박 조코비치라는 사람이 테니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서 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르비아라는 나라. 그게 이제 암비볼리에서 데살로니카로 가다 보면 거기를 발칸반도라고 하잖아요. 그 발칸반도에 여러 국가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이제 기독교가 동방정교로 분리되는 곳이죠. 그래서 세르비아 정교회 소속인 노박 조코비치라는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은데 운동도 되게 잘해요. 어쨌든 그때 그곳을 지날 때 이제 그 노박 조코비치 얘기를 하고, 오늘은 심고노란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도 레슬링 종목에 잠깐 몸담았었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시절에. 근데 이 심고노란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 이제 4050, 60 뭐 그 이상 되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언제입니까? 90년대입니까? 어쨌든 레슬링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죠.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죠. 우리가 올림픽, 뭐 세계 대회,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다 이뤄서 한 체급을 바꿔서까지 금메달을 따는 그런 한마디로 영웅이죠. 영웅, 스포츠 영웅.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요즘 뭐랄까 젊은이들이 연애 같은 걸 안 하고 또 결혼을 기피하고 또 자녀 생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TV 프로그램 가운데 남녀를 맺어주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이제 조금 어린 사람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늦은 나이까지 가지 못한 사람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조선의 사랑꾼이라는 이 TV 프로는 아무래도 이제 혼기를 놓친 사람들을 이렇게 맺어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개그맨 심현섭이라고. 그 심현섭 씨를 이제 장가 보내려고 그 프로그램에서 꽤나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맺어져서 결혼까지 하고 이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심현섭이란 개그맨이
이제 이 심건호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그를 맺어주려고 하다가 이제 이 자기가 성공했던 이 프로그램에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심연섭이란 이 레슬링 영웅을 이제 섭외를 해서 촬영을 하다가 첫 주에 이렇게 그런 어떤 심연섭의 결혼을 도우려는 이제 프로그램을 첫 주 방영하고 나서 두 번째 주에 이제 약속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이제 집에 갔다가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이제 이 방송 측에서 알게 됐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거 뭐라고 그래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주최 측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뭐였냐면은 이 심연섭이란 레슬링 레전드가 국가적인 영웅이 심하게 고립돼서 혼자 살다가 아무래도 이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음주를 많이 했는지 몰라도 이 간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측에서 어떻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심건호 이 주인공이 솔직하게 이제 그 사실을 고백했어요. 울면서 고백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심연섭이란 그 개그맨이 장가도 못 가고 저렇게 늦은 나이까지 50을 넘어서까지 그 과거에 화려했던 유명세를 뒤로 하고, 물론 뭐 이렇게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가질 정도로 이 심건호 씨처럼 무너진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혼기를 놓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참 보기에 안타까웠었는데 그런 내막을 알게 되니까 더욱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님이 치매에 걸려서 오랜 기간 어머니를 병원을 이렇게 돕다가 그런 혼기를 놓치고 만 거였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저렇게 혼자 되고, 쉽게 얘기해서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거든요. 투병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저도 해봤잖아요. 그랬는데 그 심연섭 씨를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도와서 그에게 이렇게 짝을 맺어주고 뭐랄까, 이런 프로그램은 참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심건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제가 이런 현상들, 이런 뭐랄까 거대한 물결 아니에요. 이런 뭐랄까 고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아주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 하나가 뭐였냐면 고독사예요. 고독사.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에 이런 심건호 같은 사람이 왜 생겨날까? 근데 비단 우리가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하고 TV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방영하면서 우리가 그 고독과 고립감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가는지를 알게 됐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가 하고 나름대로 이런 쪽의 전문가가 누가 있고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최근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어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수영 교수님이 출간한 책인데 필연적 혼자의 시대란 책이에요. 그 책이 이런 현상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다 소개하면 너무 길죠.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책을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잠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현상, 1인 가구, 1인 세대 현상이 예측하기로는 지금 정도의 수치는 2035년 정도나 돼서야 이 정도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벌써
10년이나 앞당겨 왔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가 이처럼 빨라요. 그런데 이분이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앞당겨졌고 또 이런 현상이 어떻게 심각하게 사회 병리 현상으로 발전하는지를 분석해 주셨는데, 이건 단순한 어떤 인구 변화, 인구의 통계적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생존 문법이 바뀌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는. 그걸 이분이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는 기존의 한국 사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존해 왔는데 이제는 이 사회가 개인에게 완전한 자기 책임적 자립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 교수님에 의하면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자립에 실패했을 때 자괴감과 고립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고 해준 거예요, 이분이. 두 번째는 혼자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된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김대식 교수님이라고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인공지능 그쪽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이분이 이제 인문학에도 조예가 깊어요. 어릴 적부터 그쪽 책을 많이 읽어서.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타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 오는 불편함 때문에 혼자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혼자 살면 편리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외로워지더라는 거죠. 고립감을 느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음과 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수영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그렇게 편리해서 가려고 하는 자발적인 행동인 것 같지만 그건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 고용 불안,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가족을 구성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1인 가구는 실존적 선택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인 강요이기도 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친밀감의 외주화와 그 한계라고 이 교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 예를 들면 배달, 가사대행, 전문가 상담, 그런 거를 통해서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하지만 이 심건호 선수의 사례에서처럼 감정적 지지와 존재론적 확인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김 교수님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현대인의 결핍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어떤, 그렇잖아요. 국가도 하나의 공동체죠, 그죠? 공동체로 묶어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는 구조적인 장치로 사회복지라는 걸 실현하는 건데, 사회복지를 돈으로 하려고 할 때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건호 같은 사람이, 그는 유명한 사람이고 TV 프로그램에서 그를 통해서 시청률을 올리려고 시도하다가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병리적인 현상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게 됐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좀 많냐 이거예요. 예?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제가 이 심건호 씨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심건호 씨에게 이런 어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그의 삶에 개입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면 과연 저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서 심건호 씨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사도 바울의 운명을 이야기하셨죠. 너는 이방인과 임금 내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고난이 뒤따를 것이다. 그렇죠. 진짜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여기까지 오기도 고난이었고 지금 오늘 읽은 말씀도 고난이고 앞으로도 고난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거 행복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그의 복이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소개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 본보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건데, 자, 오늘 말씀은 그들이 프리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다녔다. 속주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님이 막아서였다. 우리가 읽은 말씀과 약간 지명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용 성경으로 우리가 읽는 말씀은 개역 개정역이고 지금 설명하는 말씀은 새 한글 성경이라고 가장 최근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성경이라서 더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과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라는 또 다른 동역자를 선택했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지도를 보면서 제가 지도를 찾다가 어렵게 찾다가, 그러니까 2000년 그 당시의 지명과 어떤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지도를 찾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발견을 해서 이제 이 지도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렸는데, 찾다가 어제 아주 밤 늦게야 찾아서 오늘 제가 이걸 바꿨어요. 이걸로 요 전에 있던 지도도 있었는데 이게 훨씬 설명하기 좋아서. 자, 지도를 보면 1차 전도 여행길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저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로 갔다가 터키 중남부 내륙 지방 잠깐 들려서 갈라디아 남부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꾸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아탈리아, 그 다음에 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게 저게 1차 전도 여행이었다면,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시작해서 갔던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가죠. 육로. 그래서 자기 고향인 다소를 지나쳐서 저쪽 더베로, 육로로 가니까 거꾸로 이제 더베를 먼저 도착하게 되겠죠.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동역자로서 디모데를 얻었죠. 그 당시 주변 도시까지 소문이 퍼져 있었던, 아주 칭찬을 많이 들었던 그런 어린 청년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정을 해서 그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때 불편하지 않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할례를 시켜서 이제 출발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들이 이제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다녀서,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저 속에는 뭐 자기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들이 그런데 그곳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원래는 바울은 아시아, 속주 아시아라는 건 터키의 서부 쪽을 얘기하는, 서부 해안, 에게해라고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 그쪽에 저 당시에는 해양로가 발달이 잘 돼 있었어요. 해양로와 육로를 이렇게 함께 이제 로마가 굉장히 건설을 잘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터키의 서쪽 해안 지방이 아주 잘 발달을 했겠죠. 로마 쪽이니까, 그리스 옆에 있는 이탈리아 쪽으로. 그래서 그쪽에 그 당시에 제국 내에서, 자, 로마 다음으로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라고 할 정도로 세 번째로 큰, 시리아 안도까지 하면 4대 도시죠.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그렇게 길을 썼을 텐데,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셨대요, 1차적으로. 그래서 자, 저 지도를 보면 자, 빨간색 선은 1차였었죠. 2차에 지금 거꾸로 육로로에서 이렇게 지도의 우측 중간에서 이제 지도의 중간 쪽으로 오다가 루가오니아 저쪽이 이제 루스드라예요. 그래서 자, 검정색 글씨로 뭐 부르기아, 루가오니아, 비시디아, 갈라디아라고는 이렇게 세로로 돼 있잖아요. 제가 저걸 우리나라 지도, 한반도 남북한은 이 한반도 지도를 딱 갖다 걸쳐 놓으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 저 튀르키의 땅이 한반도의 3.5배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와 이렇게 모양이나 면적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갈라디아 지방 하면 한반도를 거기다 딱 걸쳐놨다고 생각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자, 그랬는데 어쨌든 지도의 중심부에 이 에게해라고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가 터키와 그리스의 중간 바다인데, 이 터키의 서쪽 해안 지방에 에베소라고, 지도의 중간 정도의 에베소라고 작게 검정 글씨로 되어 있죠. 이제 돌아올 때는 저기 들려요. 예. 저희가 가장 큰 도시라서 먼저 저희 가서 전하려고 하는 걸 성령이 막으셔서 할 수 없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 이제 지금 이 1차 때 세운 선교한 지역도 갈라디아에 속하고 저 북쪽에 있는 지역도 속하는데, 거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네, 성경 말씀은.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들이 미시아 지역까지 다다랐을 때 비디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대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미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하면 무시아예요, 무시아. 지도에도 무시아로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그 에베소란 도시, 아까 그 파란색 화살표가 그리스에서 이렇게 터키 땅으로 바다를 건너서 넘어오면 간 곳이 에베소잖아요. 올 때 들린 거예요, 올 때. 근데 그 에베소라는 곳은 아시아 속주에 속해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세 개, 아까 갈라디아는 중간이라고 치고 오른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세 개를 겹쳐 놓으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제일 왼쪽에 겹쳐 놨을 때 거기가 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이고,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을,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인천이 더 맞겠지만 우리 서울이 제일 큰 도시니까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한반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로 가려고 했던 거죠. 대전, 저 밑에 대구에서 한참 전하다가 대전으로 와서 이제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데, 서울로 가려고 그러는데 막으신 거야. 당연히 서울에 인구가 제일 많고 거기서 전할 때 효과가 있잖아요. 막으셔서 할 수 없이 이제 서울로 가지 못하고 이제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를 전하다, 그럼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가서 전해야 되겠다. 저 지도상에서는 파란 글씨로 프로폰티스라고 돼 있죠. 거기가 터키의 옛날 수도, 뭐 콘스탄티노폴이라고도 하고, 저 지도상에는 비잔티움이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오늘날 터키 지역을 왼쪽으로는 유럽, 오른쪽으로 아시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서 왼쪽에는 비잔티움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는 니코메디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바울은 두 번째로 큰 도시, 우리 한반도로 얘기하자면 평양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막으시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라고 했지만 이번엔 예수의 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저기 드로아라고 지금 말씀에는 돼 있죠.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도에서는 저 파란색 선에서 그리스에서 이제 돌아갈 때 에베소에 들린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가면 저 드로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파란 선 따라가시면 되겠네요, 화살표대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식으로 설명하면 평양 가서 이제 바울은 어찌되었든 아시아에서 자기에게 친근하고 약간 뭐랄까 자기에게 잘한 곳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이곳에 먼저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은 자꾸 막으셔서 벌써 두 번째 막힘을 당했죠. 그래서 드로에 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밤의 환상에 바울한테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간청했대요.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고는 거기로 떠나기를 힘썼대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자기는 생각했대요. 이런 경험을 오늘날 우리가 해야겠죠. 성령님이 막으시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고 깨닫게 되는 케이스예요. 저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가진 이성으로 판단해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 저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꾸만 어디서 사역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곳, 아무래도 그런 곳이 자기가 복음 전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을 막으시죠. 저런 게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사실은 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늘 부흥의 1세대, 개혁의 1세대들은 정말 성경 같았어요. 정말 성경 속 사람처럼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예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처럼 저렇게 목숨 걸고, 그것 뭐 자기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렇게 끌고 가신 것처럼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사명 감당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세대들은 같은 방법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반대로 됐어요. 반대. 합리적인 이성으로 사역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자기가 선택한 방법론들, 그 당시 지중해 주변 세계의 이런 상황 때문에, 컨텍스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은 설명을 하고 다녔는데, 그 당시 문화잖아요. 그 문화에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가진 실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써서였지만 그런 방법론을 사용한 건데 그것이 독이 됐죠. 취하기 쉬운 것만 취하고 말았죠. 후예들은.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전한 선교한 지역들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예? 그렇게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었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 자신은 사로잡혀서 사역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는이라는 주어가 나와요. 이제까지 내가 1인칭 아니면 혹은 3인칭 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을 해나가던 누가가 갑자기 우리는이라는 주어를 써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저자인 누가도 포함된 거죠. 아, 누가가 여기서부터 합류했나?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오라고 한 사람이 누가 아니냐, 환상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가장 주류적인 해석은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 환상 속에 보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주류예요, 주류. 어쨌든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제 유럽으로 경로가 변경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시아에서. 자,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라는 곳이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행이 거기서 며칠 지냈는데, 네아폴리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까발라라는 도시인데,
거기 가면 유적지로 이렇게 모자이크로 막 그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관광지로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저도 성지순례 갈 때 저 코스대로 갔으니까 지도로 한 번 더 보면, 자, 화살표를 쭉 지도 상단 중앙 부분에 따라가다 보면 드로어라고 있죠. 거기 중간에 섬을 거치잖아요. 거기가 사모드라가예요. 사모드라게로 가서, 자, 이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에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라는 곳이고,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의 항구가 네아폴리였던 거예요. 오늘날 까발라라는 지명으로. 거기서 이제 도착해서 바로 빌립보라는 곳으로 간 겁니다. 자, 그 도시에서 며칠을 지내고 있었는데, 안식일 날이 되어서 이 바울의 일행은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갔대요. 이상하다. 보통 여기까지 올 동안에는 안식일에 어디로 갔죠? 회당으로 갔죠. 회당에 가서,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가장 좋잖아요. 말씀을 전하기가. 들을 태도도 돼 있고, 또 그 회당에 온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그 고넬료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 이미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환경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나 봐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보통 저렇게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이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거기가 좋았겠죠.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기도 해야 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 나갔던 건데, 그곳에 이제 적어도 그곳에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전통적으로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조차 형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빌립보라는 곳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로마적 색채가 짙은 곳이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직 유대인 공동체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형성되진 않았나 봐요. 회당도 없었고, 또 저는 기도처에 성인 남자 10명도 없어서 저렇게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 자, 근데 그럴 가운데 리디아인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두아디라시의 자주 옷감 장수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여자였대요. 고넬료가 생각나죠. 이방인이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었는데, 로마 부대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환상을 속에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시몬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얼마나 진짜 전율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믿음이 언제 어느 때 그에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그 믿음 덕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정말 그런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는 현장에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건데, 이번에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최초의 거듭난 자로서 저렇게 선교사를 만나서 진짜 복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죠. 고넬료도 베드로를 만나서 비로소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 수가 있었죠. 그 전에는 그냥 유대인의 회당에 주변인으로 참석해서 몰래 개종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나마 자기가 경외하는, 자기가 모시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구체화되는 경험이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만난 경험이었다면, 오늘 리디아는 바울을 만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그들 가운데 이름이 리디아, 개역 개정엔 루디아로 나와서 제가 잠깐 헷갈렸나 봅니다. 이 여자가 두아디라, 지도에 보면 저렇게 루디아라고 돼 있죠. 그 아까 돌아올 때 들렸던 에베소라는 지명 바로 우측 상단에 보면 루디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 루디아의 위에 보면 검정글씨로 두아디라. 자, 소아시아 일곱 교회 생각나시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에베소에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인데 거기가 소아시아의 7 도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인 거죠. 그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한 걸로 봐서는 저 옷감이 굉장히 고가예요. 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천에다가 저 자주색 색을 입히려면 조개, 어떤 특수한 조개가 종의 조개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적은 양의 염료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희소성이 있어서. 어떤 저 옷감은, 자주색 저 옷감은 권력을 상징하고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옷감이었는데 아주 비싸게 팔려나갔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부자란 얘기예요. 근데 부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날 우리하고는 연결됩니까? 우리 부자들 하나님 경외합니까? 제가 언젠가 깨달은 거지만, 부자들을, 아주 부자가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할 수 있고 또 아주 가난하면 경외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중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지 않죠. 말 그대로 안정적이어서. 근데 어쨌든 이 여자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대요. 물론 그건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그 여자의 실력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와서 복음의 실체를 전달할 때 듣고 있었다는 게 저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듣고 있는 그녀에게, 이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주님이 이 리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하는 말에 집중하게, 관심을 기울이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리디아가 세례를 받았고 그의 집안도 세례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저기서 아까 강가라고 해서 이제 물 세례로 여기서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성령 충만의 세례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거듭남의 세례는 저는 이미 루디아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아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가 거듭남의 세례는 받은 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부름받는 현장을 이렇게 보도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의 세례,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세례는 하나인데 거듭남의 세례가 전부이죠. 그러나 거듭난 자가 충만의 능력을 입어야만 사명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두 형태로 보도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저 세례는 충만의 세례로 읽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오늘 현대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더 바른 해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디아가 지금 하는 행동을 봐요. 말과 행동을 봐요. 이제 이 일행들,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자 어떻게 반응해요? 저를 주님 잘 믿는 여자로 생각하신다면 제 집에 들어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저 얼마나 가락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끌고 데려갔대요. 저 당시에 험악한 시대에 함부로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가요? 그런데 벌써 이 리디아란 여자는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실체를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듣고서는 성령 충만까지 입어서 이제 사명자, 진짜 거룩한 나라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 여자가 얼마나 쓰임 받겠어요. 하나님 나라 맛보고 누리고 전파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쓰임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함을 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고넬료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제가 학부 시절에 이제 3학년이 돼서야 이제 필수 과목에
만난 은사님이 한 분 계신데, 공성철 교수님이라고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사라는 과목으로 제가 만났어요. 3학년 필수 과목으로. 그래서 전공 필수로 만나서 이제 시작할 무렵에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초기 교회 때에 어째서 그렇게 기독교가 지중해 주변 세계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을까를 외형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요인으로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잘 닦아놓은 길에 전하는 사람들이 또 언어를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어죠. 헬라어, 꼬인의 헬라어, 말하자면 고대 그리스어 언어가 이렇게 통일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로 말하면 듣기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또 그곳까지 가기도 좋은 환경이었죠. 근데 이런 건 겉으로 드러나는 요인일 뿐, 진짜 요인은 그 당시 아직은 마이너리티에 속했던, 소수에 속했던 믿는 자들이,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믿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저렇게 고넬료나 이런 리디아처럼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이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해서, 자, 그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대표적으로 자, 군인과 상인이었다는 거죠. 아까 루디아도 상인으로 나타나고 앞에 고넬료는 군인으로 나타나죠. 이들이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이너리티 시절에 제국에서 유대교에게는 샬롬을 베풀었어요. 팍스 로마나,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그러나 신흥 종교인 기독교는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대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점차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드리고, 그랬을 때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주도적인 인물들이 병사, 군인들이었겠죠. 그래서 최일선에서 접촉하다가 그들의 삶을 보고 동화되어 버린 거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병사들이 믿게 돼서 자기 부하들이 믿게 되니까 자꾸만 이제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어느 지경까지 가요? 로마의 황제의 사령관까지도 믿게 되는, 황제가 이 사령관을 기독교를 믿었다고 죽이고 싶은데 워낙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승인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는, 이렇게 역할을 해서 군인과 오늘 루디아처럼 상인들은 왜 숨어서 드리는 크리스천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숨지 않아서 드렸던 어쨌든 상인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거룩하고 경건한 빛이 나는 그들의 삶을 보고 동화되어서 그들이 먼저 믿게 돼서, 그렇게 빨리 실제 요인은 삶이었다는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교가 그처럼 지중해 주변 세계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데 1등 공신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는 내용,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전하라 했건만,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일을 했건만, 그의 후예들은 종교를 만들어봤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뭔가 초기 교회, 예수님이 처음 전해주어서 그것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살아갔던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너무 많이 왜곡되고 멀리 떨어져 나와버린 오늘날의 기독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되죠. 잘못되기 시작한 순간으로 가봐야겠죠. 그래서 잘못됐는지를 분간하려면, 판단하려면 잘 됐을 적과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말씀에 초기 교회적 삶이 보이고, 아까 제 은사님께서 그렇게 도와주는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깨달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는 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오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